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자, 베다니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들리시는 곳이 있으시죠?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이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일행이 오게 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만 하더라도 13분입니다. 이렇게 베델 오실 때마다 이곳에 들리시면은 마르다는 이 일행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건 아시잖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13명. 근데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일행이 올 때마다 그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던 아주 귀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좀 얌체 같죠. 언니가 열심히 식사 준비하면은 같이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님이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식사 준비하는 마르다도 귀하지만은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사모했던 이 여인을 너무나, 이 마리아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 내 친구. 그렇게 여겨주셨던 이 사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또 이 집에 들리십니다. 마르다는 동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이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귀한 나디향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세 사람에게 한결같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더니 그 향유의 그 향기가 집안 가득하게 퍼집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향유도 향유지만은 향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향기를 가진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향유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어요. 그 향기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뒤편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까지 함께 죽이려고 하면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대.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사람을 살려줬대. 그가 무덤에 묻혀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대 하면서 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봄을 통해서 그들이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도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이 나사로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그렇게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지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직히 하고 있다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악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인 거예요. 아, 나사로는 향유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향기를 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랬더니 그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나사로가 무슨 뭐 큰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사로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표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생명이 있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런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사로처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증언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활을 했다면 그 부활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증언이 되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이 부활의 질을 보내면서 저 자리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의 실행을 가지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로 의의 부활을 가진 자로 거룩의 부활을 가진 자로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이 사라지고 그냥 나타나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향유인가? 향유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 향기가 드러나는가? 그 가치와 그 값이 보여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 예수를 담은 사람들, 그냥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의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본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든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는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원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